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2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2절부터 17절입니다. 신약성경 401페이지입니다. pergamo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그러나 내게 두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에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위에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순교신앙을 이어갑시다. 아멘. 지난 2019년 우리 고신 69회 총회에서 6월 둘째 주일을 순교자 기념주일로 지키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날은 순교자를 기리고 칭송하는 날은 아닙니다. 1517년부터 시작된 이 종교개혁은요, 성인들, 성 누구누구 하는 그런 사람들을 기리는 그 모든 날들을 다 폐지했습니다. 로마 가톨릭, 지금 천주교지요. 로마 가톨릭은 이것을 지금도 지키고 있는데요, 이어가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성인이다, 누구는 성인이다 해가지고 결정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세워갑니다. 모든 성인을 축하하는 만성절에 마틴 루터가요, 면벌부 교리, 그것을 비판하는 95개조 반박문을 게시한 것은 그런 점에 있어가지고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종교개혁의 전통을 따르는 우리 고신교회는 어떤 일이 있어도 이날이 사람을 숭배하는 날로 이어지지 않도록 조심을 해야 합니다. 우리 고신교회는 역사적으로 순교신앙의 전통을 이어받은 그런 교회입니다. 순교자들을 지나치게 숭상해서는 안 되지만 그러나 그들을 아예 무시하게 되어지면 교회가 해롭습니다. 서방교회의 첫 교부라고 할 수 있는 터툴리안은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순교자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다. 순교자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다. 아주 유명한 말을 남겼는데요, 우리 고신교회는 일제강점기 시절에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옥고를 치르거나 순교한 분들의 신앙 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것을 드러내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순교자들의 신앙을 본받고요, 어떻게 전수할 것인가, 바로 그것을 고민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어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힘을 써야 합니다. 순교자 기념주일은요, 순교자를 찬양하는 날도 아니고요, 그리고 다른 교단에 비해 가지고 우리가 우월하다는 것을 나타내는 그런 날도 아닙니다. 그들의 신앙을 기억함으로써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먼저 살피고 회개하고 자신의 신앙을 바로 세우는 바로 그런 날로 우리가 삼아야 하는 겁니다. 이와 같은 점에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버가모 교회는 우리 한국 교회의 아주 큰 모범이 되고 있습니다. 버가모 교회는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를 마다하지를 않았습니다. 특히 안디바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그는 주님을 증언하다가 죽음을 당한 그런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안디바에 대해서 잘 아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전해오는 이야기에 따르면 그가 로마 황제 숭배를 거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했기 때문에, 그가 그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뜨겁게 달궈진 큰 솥에 넣어서 튀겨서 죽였다고 합니다. 그렇게 그는 고통 가운데 순교를 당했습니다. 이와 같은 순교자의 터 위에 세워진 교회였지만, 그런데 그들에게도 큰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큰 결점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성도들 중에 상당수가 이 잘못된 발람의 교훈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이런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버가모 교회는요, 산 위에 세워진 아주 거대한 도시인데요,
이 도시는 산 위에 세워졌는데 그 주위가 아주 가파른 절벽으로 되어 있고 산허리로 둘러쳐져 있었기 때문에 천혜의 요새입니다. 한 번도 점령당하지 않은 그런 도시입니다. 알렉산더 대왕 이후에 이 버가모는 아주 큰 번영을 누리게 되는데, 이 버가모 왕국은요 소아시아 지역 전체를 다스릴 정도로 아주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아시아 지역의 수도 역할을 하는 그런 왕국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집트가요 이 버가모 왕국을 견제하기 위해 가지고 자신들에게서 나는 이 종이의 원료가 되는 파피루스 수출을 중단을 합니다. 그러자 이 버가모 왕국은 그것을 대신해 가지고 양피지를 개발을 합니다. 양의 가죽으로 만든 종이, 그것을 개발해 가지고 그렇게 이 파피루스는 식물이기 때문에 그것을 눌러 가지고 아주 얇게 쪼개고 그것을 이렇게 엮어 가지고 누른 그런 종이기 때문에 이것은 잘 부패하기가 쉽습니다. 상하기가 쉽지만 그러나 양가죽으로 만든 종이는 또 오래 가지요. 그렇게 할 정도로 아주 이 도시는요 아주 최고, 그 당시에는 참 최고의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이 도시는 결코 좋은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아니, 나쁜 도시였습니다. 13절에 보면 주님께서 이 도시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탄의 권자가 있다.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사탄이 사는 곳인 그 버가모에서 죽임을 당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요. 여기서 권자는 임금이 앉는 보좌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사는 곳은 일반적인 일시적인 그런 거주지가 아니라 영구적인 거주지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영구적으로 거주하면서 왕노릇하고 왕처럼 다스리는 바로 그와 같은 도시였다는 거죠. 그만큼 이 사탄의 영향력이 엄청났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에 비해 가지고 이 버가모 교회는요 생겨난 지, 세워진 지 얼마 안 되는 교회였습니다. 교인 수도 적었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신앙 역시도요 그렇게 크지 않은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 연약한 자들이 이 거대한 사탄의 세력이 지배하는 그 도시에서 자신의 신앙을 지키려고 하니까 얼마나 버겁고 얼마나 힘들고요 또 고통스럽겠습니까? 거기다가 박해까지 이어지니까 굉장히 힘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 안디바라고 하는 성도가 있었는데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굳게 붙잡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신실하게 그분을 증언했습니다. 예수님의 주 되심을, 예수님의 구원자 되심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죽음과 부활을요 그렇게 신실하게 증언하는 충성된 증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충성된 증인 안디바라고 했는데 이 표현은 1장 5절에도 나오는데 거기서는 예수님을 지칭할 때 충성된 증인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는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분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가장 충성스러운 증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무엇에 대한 증인입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그 모든 메시지들, 모든 말씀들을 하나도 빼놓지 아니하고 다 사람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역시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 전하고 그렇게 하다가 박해를 받지요. 그 박해의 마지막은 십자가 죽음이었습니다. 안디바도 주님에 대해서 증언하다가 순교당한 사람입니다. 버가모 교회는 그렇게 정말 대단한 교회였습니다. 사탄의 거대한 세력 앞에서도요 전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했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했을 겁니다. 그렇죠. 그 모진 박해들 앞에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 보면요 거기에 믿음의 선배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요. 어떤 사람들은 톱으로 켬을 당했다, 톱으로 팔다리를 잘라내고요 목을 자르고, 어떤 사람들은 사자굴에 들어가서 사자의 밥이 되어지고요, 어떤 사람들은 불에 태워서 죽이고,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졌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음을 끝까지 지켰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증인들이 허다하게 많다,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그들 가운데 또 한 사람을 또 안디바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정말 불가능했을 겁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장에 보면 무슨 말씀이 나옵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성령 받으면 성령에 의해서 증인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성령의 능력,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에도 복음을 전하고 온 유대 땅에 복음 전하고 그리고 이웃 나라까지 가서 세상 끝까지, 땅 끝까지 가서 증인이 되어진다는 거지요. 그런데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 복음 전하는 것 굉장히 힘든 일이었습니다. 유대 땅에 복음 전하는 것 유대교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자기 목숨 내놓는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오순절에 임하신 그 성령을 충만하게 받고 나니까 모든 두려움이 다 사라졌습니다. 예수님을 증언하는 일에 있어가지고 자신의 목숨을 내놓았습니다. 안디바 역시도 그랬던 것이지요. 그렇게 거대한 사탄의 세력에 대항해 가지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웠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과 부활을 통한 구원을 증언함에 있어 가지고 죽음도 불사한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이 버가모 교회의 그런 신실함을 칭찬하신 우리 주님은 이어서 그들의 죄에 대해서 책망을 하고 계십니다. 그들 중에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자가 있었다, 그렇게 말씀하는데, 이 발람에 대한 이야기는요, 민수기 22장부터 25장까지 쭉 나오고 있는데 아주 길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을 쳐부수고 난 다음에 이제 또 모압 땅에 이르게 됩니다. 모압에까지 이르게 되는데, 그러자 이 모압 왕이었던 이 발락이 앞에 나라들이 점령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길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 이 발락 왕이 거짓 선지자 발람을 매수합니다. 발람을 매수해 가지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도록 그렇게 시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역사하셔 가지고 발람이 저주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막으십니다. 나중에는요, 이 나귀의 입을 열어 가지고 발람 선지자를 책망을 하십니다. 이때 발람은 발락 왕에게 이스라엘을 넘어뜨리는 술책을 가르쳐 주는데, 시딤이라는 곳에서 미인계를 사용하는 것이었습니다. 시딤이라는 곳에서 미인계를 사용하는 건데, 미인계는 누구한테 사용하는 겁니까? 남자들한테 사용하는 거지요. 옛날부터 이런 전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곳에는 이 모압의 큰 신전이 있었는데요, 그곳에서 제사를 성대하게 베풀고 이스라엘의 남자들을 초청을 했습니다. 우상의 신전에 이스라엘 남자들을, 젊은 남자들을 초청을 합니다. 그들은 모압 여인들의 그 아름다움에 완전히 반해버렸습니다. 신전에서 그들과 함께 먹었습니다. 신전에서 그들과 함께 음행을 즐겼습니다. 그리고 신상에 절을 했습니다. 완전히 그들에게 빠져버렸기 때문이지요.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가지고요, 연병을 일으켜서 24,000명이 죽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모세에게는요, 백성들의 수령들을 잡아가지고 태양을 향해서 목을 매달도록 그렇게 시켰고, 그리고 모압 신이었던 바알볼에게 유혹된 자들을 다 찾아서 죽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그 일 때문에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심판 앞에서 슬픔에 잠겼고 통곡을 하게 되었습니다. 엄청난 고통이죠. 가족들이 그렇게 죽어나가니까. 바로 그때 시몬 사람들의 지도자였던 시므리라고 하는 사람이요, 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미디안 여인을 데리고 왔습니다. 이방 여인을 데리고 왔는데, 그 여인은 고습이라고 하는 미디안 종족 수령의 딸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이 거하는 막사로 데리고 들어가 가지고 모압 땅에서 행했던 대로 거기서 음행을 하려고 했습니다. 밖에서 배운 불신자의 악한 풍습을요, 교회 안으로 지금 끌고 들어온 겁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민족적으로 민족교회지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민족교회, 민족의 교회입니다. 세상을 교회 안으로 끌고 들어온 겁니다. 그것을 보고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요, 창을 들고 그 막사로 뛰어들어가서는 그 두 남녀를 찔러 죽입니다. 그로 인해 가지고 연병이 그쳤습니다. 연병이 그치고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그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비느하스에게 평화의 언약을 주셨습니다. 이 발람에 의해서 보듯이 우상 숭배와 이 음행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데요, 버가모에는 거대한 신전이 있었고 거기에서 주기적으로 아주 큰 향연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술과 음식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춤을 추고, 그 다음에 음악이 틀어지고 음악이 나오고 춤을 춥니다. 그리고 퇴폐적인 행위가 거기서 신전에서 행해졌습니다. 공식적으로요. 그런 파티가 벌어질 때마다 그리스도인들을 초청을 한 겁니다.
그런 그들의 모습을 보고 그들도 거기에 빠져서 함께 즐기게 되었습니다.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그런 것들, 한 번도 즐겨보지 못했던 그런 것들에 쉽게 빠져버렸습니다. 그리고는 다른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추천을 합니다. 야, 거기 가보니까 정말 좋더라. 야, 얼마나 재미있는지 모르겠더라. 가니까 먹을 것도 많고 가니까 마음껏 즐길 수 있겠더라. 같이 한번 가보자. 그래서 다른 그리스도인들의 추천을 하고 같이 데리고 가고 그렇게 합니다. 더 나아가서요, 그것을 정당화시키는 무리가 교회 안에 생겨났는데, 교회 안에서 그런 것들을 정당화시키는 무리가 생겨났는데, 그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니골라 당입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의 분파를 이루었습니다. 하나의 당을, 교회 안에서 하나의 당을 만들었습니다. 파를 만들었습니다. 니골라 당. 교회에 큰 해악을 끼쳤지요. 큰 해악을 끼친 그런 무리들입니다. 이 점에서 버가모 교회와 에베소 교회는 비교가 되는데요, 에베소 교회는 니골라 당의 교훈을 미워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니골라 당의 교훈을 미워했고 그것 때문에 주님으로부터 칭찬받은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런데 버가모 교회는 그러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버가모 교회를 주관하시는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한마디로 말하면요, 비느하스와 같이 용맹스러운 전사입니다. 16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입에서 나오는 칼로 그들과 싸우겠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그렇게 전사의 모습으로, 용맹스러운 전사의 모습으로 지금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께는 좌우에 날선 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검이 그분의 입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6절에도요, 그와 같은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그의 오른손에는 7별, 7교회의 사자가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주님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검은요, 주님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검이라는 것은, 칼이라는 것은요, 에베소서 6장 17절에도 나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하는 바로 거기에서요, 머리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에 발끝까지 중무장하도록, 완전 무장하도록 하는 바로 그와 같은 내용이지요. 그리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말씀합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검이라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도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요, 사람을 살리기도 하지만 대적들을 제압하고 물리치는 무기가 되기도 합니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주님은요, 지상에 계실 때처럼 그렇게 연약하게 당하기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이제는요,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적을 제압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말씀으로 누구와 싸우십니까? 16절에서 회개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회개하라고 말씀하시고 그렇지 않은 자들에게는 그들과 싸우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교회에 소속되어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도 듣지만 여전히 세상 유혹에 빠져서 그렇게 음행과 우상 숭배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을 주님은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지금 경고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요, 설교의 중요한 기능을 보게 되어집니다. 설교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바로 그와 같은 일입니다. 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말씀의 종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도록, 선포하도록 그렇게 세워주셨습니다. 거기에는 중요한 기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설교는요, 분명히 죽은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합니다. 죽은 영을 살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요, 그 말씀이 그 심령에 꽂히는 순간, 그 심령에 역사하는 순간 그 영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게 되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한 구원자 되심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말씀에 따라서 그 영혼이 변화가 되어지고요, 인격의 성품의 삶의 변화가 찾아옵니다. 그 인생을 완전히 뒤집어 놓습니다. 그 속에 있는 모든 질병들, 악한 것들을 다 수술해 버리십니다. 그래서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사람을 살립니다. 그러나
대적을 제압하는 무기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 주님은요, 이기는 그에게는 감추었던 만나를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만나는 마태복음 4장에서요 생명의 떡을 의미하고 주님의 말씀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회개하는 자들에게 주님의 말씀은 바로 생명의 떡입니다.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들,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요 그 영혼이 소생하게 되어집니다. 말씀을 통해서요 그의 삶이 완전히 새롭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생명의 떡이 됩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 주님의 말씀은요 심판의 칼입니다. 주님께서 그 검으로 심판하실 때 누가 살아남을 수 있고요, 그 심판하시는 칼 앞에 그 누가 버틸 수가 있겠습니까? 말씀의 검 앞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살고 싶으면 회개하라, 주님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칼을 들고 너와 싸우겠다. 주님이 칼 들고 싸우시는데 누가 거기서 살아남을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주님은요 회개 시간을 길게 주지 않고 계십니다. 주님은 칼을 들고 속히 임하시겠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이와 같은 이 죄악들은요, 죄는 쉽게 교회 안에 퍼지기 때문입니다. 좋은 것은 쉽게 퍼지지 않는데 죄는요 쉽게 퍼져갑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음행하는 두 남녀를 처단했던 이 비느하스를 생각하게 되는데요, 그는 아론의 손자로서 대를 이어서 대제사장이 되어야 될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서 통곡을 하고 있는데, 미디안 여인을 이스라엘 안으로 끌어들여 가지고 쾌락을 즐기려는 모습을 보면서 그는 조금도 주저함이 없이, 조금도 기다리지 아니하고요 창을 들고 들어가서 그들을 처단해 버렸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벌였던 연병이 그쳤습니다. 이와 같이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진 그 주님도 그렇게 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진 주님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주님에 대한 공포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주님이 내 편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고 앞서서 싸우시는 전사로서의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편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두렵습니까? 담대해집니까? 그렇죠, 담대해지지요. 두려울 것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든든하겠어요. 그분은 바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공동체인 교회를 지키시고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로 그렇게 만들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점점 거룩하게 되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날마다 변화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점점 변화받아 가서 결국에는 주님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우리가 이르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이 회개할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생명을 얻도록 우리는 부단히 힘을 써야 합니다. 그 방법은요, 내가 바로 복음의 충성스러운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복음의 충성스러운 증인이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예수님과 같이 충성스러운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목숨을 내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분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교회 역시도 충성스러운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십자가 대속의 죽음과 부활을 통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충성스럽게 증언할 때에 많은 생명들이 마귀의 손아귀에서 벗어나서 자유와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들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사탄도 역시 더 강력하게 역사할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 전하는 현장에 사탄도 역시 동일하게 더 많이 역사합니다. 때로는 위협합니다. 때로는요 박해합니다. 때로는 빛나고 달콤한 것으로 유혹할 것입니다. 버가모 교회와 마찬가지로 지금도 교회와 세상에는요 사탄의 영향력이 대단합니다. 그런 곳에서 충성스러운 증인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요.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증인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날마다 매 순간순간마다 영적인 싸움을 계속해 나가야 합니다. 그런 곳에서 충성스러운 증인으로 살아가면요, 오늘날은 죽음은 아니라 할지라도 상당한 손해는 감수해야 합니다. 상당한 불편도 감수해야 합니다. 그것이 충성스러운 증인의 삶이고 증인의 길입니다. 그러나 그 길의 끝은 영광입니다. 그 길의 끝은요, 영광입니다. 그 길의 끝은 생명입니다. 이 점에서 버가모교회 지도자인 안디바는요, 귀한 모범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상 숭배와 순교가 밀접한 연관이 있음을 보여주는데요,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일제강점기에 신사참배라고 하는 이 우상 숭배를 거부하고 신앙의 순결을 지키려다가 옥고를 치르고 고문도 받고 많은 사람들이 순교도 당했습니다. 오늘날은 물질 중심의 타락한 가치관과 쾌락 중심의 타락한 문화가 이방 신전과 거기에 세워진 우상과도 같은 그런 존재입니다. 그와 같은 것들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는 진리 위에 굳게 서야 합니다. 늘 깨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승리해야 합니다. 지금 그런 것들이 자신의 우상이 되어 있다면 즉시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은 회개하는 것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고신교회는 진리 운동이자 회개 운동의 기초 위에 서 있습니다. 진리를 파수하기 위해 목숨을 걸었습니다. 해방 이후에 일체의 박해에 굴복해가지고 신사참배는 우상숭배가 아니라고 하면서 총회가 신사참배를 가결하고 지도자들이 앞장서가지고 신사에 참배한 그 우상숭배의 죄를 회개하자고 소리치다가 장로교회 교단으로부터 축출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세워진 교단이 고신교단입니다. 회개운동하자고 회개하자고 소리치다가 우상숭배했던 일제치하에서 그렇게 굴복해서 우상숭배했던 그 죄를 회개하자고 소리치다가 교단으로부터 축출당해서 세워진 교단입니다. 신앙의 정통, 신앙의 정통과 생활의 순결, 그것이 고신의 정신입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의 정통과 생활의 순결을 위해서 목숨 걸었던 신앙의 선배들의 순교신앙을 물려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순교신앙을 우리가 물려받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계속해서 대를 이어서 이어나가야 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힘써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천대까지 복을 누리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교회를 순교신앙 위에 세워가지고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주의 몸된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나가고 충성된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다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십시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선배들이 가르쳤던 그 순교신앙, 우리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충성스러운 그 증인,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우리에게 그런 믿음 주시고 이 믿음 잘 지켜가게 하시고 그 믿음 대를 잘 이어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달라고, 그리고 그런 우리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 말씀 붙잡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가르쳤던 그 순교신앙을 우리가 잘 물려받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순교신앙을 대를 이어서 잘 이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의 정통과 생활의 순결, 이 하나님의 정신 위에 굳게 서게 하시고 늘 하나님의 진리를 파수하게 하여 주시고 복음의 충성스러운 증인으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서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그 사명에 충실한 그런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